이를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하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라. 그날에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만큼 엄청난 핍박과 시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래야 살 수 있는데 아이벤은 도망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화가 있으니 화를 당하게 된다 하는 거죠. 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그 핍박이 너무 크고 엄청난 그런 핍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아니 유대인들이 이제 더러 안식날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삶에서 도망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냥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열심히 죽음을 각오하고 또 지키는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슬픈 일이죠. 그런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 이런 당부죠. 이게 그만큼 요 말의 의미는 안식일날 그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도 아닌데, 그러나 그만큼 크고 엄청난 핍박이 닥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겨울에도 안 되기를 바라고 안식일에도 안 되기를 바라고, 그럼 결국 아이베드나 젖먹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그만큼 크고 엄청난 고통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나게 큰 환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사실은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도망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신사참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국 이거 갖고 결국 우리나라가 또 둘로 쪼개졌어요. 도심파와 학성파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냥 그렇게 엄청난 큰 환난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였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를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정도로 엄청난 환난입니다. 그날 감해주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환난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정한 것을 감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되바꿀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좀 생기죠. 그렇잖아요. 감해준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 되바뀌어 줄 수 있어요? 세상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것을 이미 정하신 하나님, 그 정한 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잘못되어져 가는 이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렇게 바꾸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큰 환난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런 큰 환난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런 당부를 드리는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한 그것을 감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큰 환난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근데 이 내용만 보고 감해주신다 했지 않았느냐,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간을 감면받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자여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부분의 기본 룰에서 전혀 이렇게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생각을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당신께서 지금 백성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지금 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단어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매여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람이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이 모든 이야기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해주고 있다. 왜 그러냐?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이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 이걸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이런 두 가지의 비유를 함께 해주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해도 절대 그들을 믿고 따르지 말라.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더불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게 되어져 있다. 마지막 환란 때가 되어지면 거짓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다. 그게 다 그 증거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증거들이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아예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말들에 현혹되고 유혹되지 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됩니다. 왜 유혹이 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준을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 이 병을 낫기를 바래.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병 낫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공을 원해. 그러면 성공을 보장하고 있는 또는 성공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곳을 찾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기준 하나다. 예수님 당신만이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이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거짓된 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오직 예수님 위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생명줄이시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찬양한다라고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지금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오실 때에 대한 증거의 내용들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예수께서 이제 오시겠다라고 하는 징조가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재림과 가까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게 된다. 아까 지워버렸네요. 재림의 때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시작이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 재림의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심판주로 오신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자연스럽게 알지 않느냐 하는 거죠. 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봄을 지나고 여름이 되어지면 잎이 막 파릇파릇 돋아납니다. 모든 나무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황량한 겨울이 되어지니까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봄이 되면 이게 이파리가 뾰족뾰족 나오게 되어지고 여름이 되면 그냥 아주 풍성해지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그러면 그걸 보면서 지금은 여름이구나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방금 이야기했던 그 심판주 오실 때에 대한 그런 증거들, 그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보게 되어지거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권세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이방인의 때, 그리고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회복,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일들이 절대 없어지지 않을 말씀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선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어떤 뜻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 그러니까는 한 세대가 우리가 보통 30년 이야기 하거든요. 이 30년이라고 하는 세대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환란의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나신 후에 환란의 시작. 이게 70년이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어지는데 이때까지를 지금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간. 환란의 시작에서 환란의 끝까지의 기간. 이걸 이 세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요 환란 시작에서 환란의 끝이 여기 포함하는 환란의 시대 이걸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24장 본문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환란의 시작에서 언급을 하고 환란의 끝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통찰해서 이 세대라 칭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는 환란의 기간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날과 그 시 어떤 때냐? 이게 재림의 때예요. 마지막 종말을 선포하신 재림의 때예요. 이 재림의 때를 아는 자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아버지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아버지. 누구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신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사석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도 모르는 일이 있어요. 그거 당신이 모른다고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겠죠. 거짓말 한 것이든지 아니면 진짜로 모르는 것이든지.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겠는가? 아버지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일은 종말을 정하신 그 일은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그 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 당신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의미에 대해 그러면서 표현하는 게 나도 모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그 당사자만 아신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모르는 것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제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부분, 셋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셋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셋이면서 하나이면서 셋이니까 서로 아는 것이 다 공유가 되어지고 또 당신을 아는 일인데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본문에서 당신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버지의 영역이다. 내가 통찰할 일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삼위로서의 가까이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성자로서의 아들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의 권한으로서 아버지만 아는 것이 있고 아들의 권한으로서 또 아들이 행하는 일이 있죠. 그걸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하신 분이다. 성자 하나님은 그 작정된 대로 인간의 구속을 직접 이루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일과 아들 일이 전혀 다른 거예요. 더불어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쳐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죠. 그렇게 가까이입니다. 가까 성부, 성자, 성령은. 그랬더니 우리 아들내미가 질문을 해요. 뭐라 할게요? 하나님은 셋인가요? 셋이잖아요. 그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셋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더라고요. 왜 그런데 유일신이라고 하나요? 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이제 숙제로 풀어내실 것인지 우리가 그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 지금 이 본문에서는 셋이에요. 아버지 일을 내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아버지가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각각 이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셋이 틀림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삼신령이다 그러죠. 삼신령. 세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하나를 좀 붙이잖아요.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그러면 왜 셋이라고 하는데 또 유일신이라 그러느냐? 우리가 이제 요거 고민을 좀 해야죠. 그래서 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말씀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드러내 알게 하는 계시의 천리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신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각각의 사역을 달리하는 새 모습으로 당신을 증거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복음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야 할 부분들이니까, 분명히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와 그 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분명한 것은 뭔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 마지막 심판의 때는 인자들의 임함이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재림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재림할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홍수전에 노아가 광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는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백성들인데 이미 타락한 죄의 모습으로 죄인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몇 년 걸리죠? 100년 걸려요. 100년 동안 산에서 계속 망치질하면서 그 배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인부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아가 혼자 만들진 않았을 거니까 돈 줘가면서. 그리고 또 짐승들이 다 그 배 속에 들어가잖아요. 배 안으로 와지는 것들 다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왜? 홍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홍수가 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일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집가고 장가고, 그죠? 장사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할 자 택하고 버린 자는 버리신다 라고 하는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때 올 줄 알았으면 깨어서 지키고 있었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제발 깨어있으라.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에 관심조차 안 두고 살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어서 간직하고 되새기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덜이 오리라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그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는 결국 주인한테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명한 것을 기억하고 그 명한 것을 늘 염두에 두며 사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참된 주인이다. 참된 종, 선한 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인의 뜻을 간과하고 사는 종은 악한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인이 임하여서 엄히 때리고 그 외식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그 외식한 자의 받을 율은 뭐예요? 지옥 백성으로 보낸다라는 겁니다. 심판받아서.
그곳에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복음을 들은 너희들은 기억하고 그 때를 염두에 두고 항상 예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5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25장 심판에 대한 방법, 신랑을 맞는 슬기로운 여자에 대하여서, 달란트를 남긴 충성된 종에 대하여서, 그리고 심판대 오른편에 있는 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비유로 심판에 대한 내용을 증거해 주시는 내용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처녀와 같다. 10명의 처녀가 있었어요. 차이가 뭐냐? 10명 다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두우니까 등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런데 5처녀는 예비의 기름이 있었고 5처녀는 기름이 예비되지 않았어요. 그냥 등불 안에 기름만 채우고 갔던 겁니다. 신랑이 바로 왔으면 10명 다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했죠.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더디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비되지 아니한 기름을 예비하지 않는 자들이 그곳에 함께했던 거죠. 결국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지만은 신랑이 더디 오게 되어집니다. 더디 오므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서 등불의 기름이 다 없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물가물 꺼져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국에 나팔소리가 들리는,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자들이 야, 우리 기름이 다 떨어져가고 있다. 너희의 것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 나머지 5명이 우리 것도 부족할지 모르니 가서 아예 사오너라 하고 보냅니다. 거절을 한 거예요. 내 거 안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5명이 뛰어가서 기름을 사서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필 그 찰나에 신랑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신랑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5명의 처녀만 데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천국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나중에 이 5명이 열심히 기름을 사들고 헥헥거리면서 쫓아와가지고 봤는데 문이 닫혀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요청을 하죠. 우리가 늦었습니다. 우리가 이제서야 기름을 가지고 와서 기다립니다. 제발 문을 좀 열어주시고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신랑이 뭐라 그래요? 신랑이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신랑은 매정합니다. 더불어 그 등불을, 예비 등불을 가지고 있는 그 5처녀도 참으로 매정합니다. 그런데 결국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예요? 그 매정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눠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눠주지 않냐고 내 것만 지켜내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인데 천국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헥헥거리면서 가서 그나마 준비해갖고 왔는데 너희들은 내가 모른다. 얼마나 참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정말 매정한 신앙인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준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서로 합리화해가는 그런 논쟁들이 아직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저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찾으려면 무엇을 찾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내용 속에서 핵심적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많은 본다면 예비라고 하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지금 현재 계속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심지어는 그건 아버지만 알고 나도 모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서 그걸 준비하라. 예비하라.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5처녀는 예비를 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슬기 있는 처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매정한 처녀인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슬기 있는 처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즉 예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비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섯 처녀들은 옳지 않을지 어쩌고저쩌고 몰라 이러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비라고 하는 부분에 강점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게 저는 많은 생각을 좀 갖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모든 여기 열천의 공통된 특징을 찾아보면 모두가 다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등불로 자기를 밝혀주신 예수님을 다 아는 자들이에요. 비유로 이야기한 거니까. 예수님, 등불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가 다 들었던 자들입니다. 이게 듣고 알고 예수님을 지금 맞으러 나오기까지 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름이 없었어요. 예비된 기름이 없었어요. 이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사람은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에 뿌려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오직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밭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말씀을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말미암아 다 빼앗김을 당하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결국 다 사람들이 죽어버립니다. 오직 열매 맺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지금 이 본문도 등불을 예비한 자들만 지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랑을 영접하고 신랑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등불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듣고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이 모두가 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열매를 맺는 자는 오직 예비된 자들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이 복음을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듣고 살아가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신앙에 다다르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즉 예비된 자들만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지금 이게 다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올 때의 그 상황을 가지고 지금 비유해서 쓰시는 말씀들이에요. 천국에 갈 자가 누구인가?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그 복음을 마음으로 간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한 자들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를 주고 또 2달란트를 주고 또 1달란트를 내어 주었어요. 왜 달란트를 내어 주었는가? 그걸로 장사하라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준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것을 증거하고 퍼뜨려라 하고 임무를 주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임무를 받은 자들 중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했어요. 열심히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로 그 뿌린 씨앗이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어졌어요. 10달란트, 2배로 지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그 받은 달란트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2달란트를 더 넘게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복음으로 받은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땅을 파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이 찾으러 왔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회개를 해봅니다. 그래서 5달란트 있는 자에게 대하여서 너 참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즉 너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선포를 해주는 거죠. 2달란트 가진 자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 참 작은 일에 충성되었다. 내가 너에게 나의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너도 천국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신앙에 그 고백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살아간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와가지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해치지 않는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즉 하나님 당신은 전능자입니다.
주권자입니다. 내가 굳이 장사 안 해도 당신은 어느 곳에서든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떻게 분명하게 전능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마디 합니다.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을 그러한 전능자임을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혹여 내가 이걸로 인해서 장사하다가 잃어버릴까봐 염려가 되어져서 이윤을 못 남길까봐 염려가 되어져서 아예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여기에 이 한 달란트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내보내는 겁니다. 주인이 이야기를 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한 달란트 그대로 보관해가지고 한 달란트 그대로 찾아서 냈어요. 뭐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당신이 한 달란트 줬고 그거 잘 지켰고 그거 다시 줬지 않습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참으로 악한 종이다. 게으른 종이다. 혹여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잃어버릴까 염려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예요? 은행에다 맡기는 거죠.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차라리 이윤이나 붙게끔 놔둘 것이지 그걸 왜 땅속에다 묻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묻었어요? 당신은 없는 곳에서도 만들어내는 능력자인 줄 알기 때문에 묻었습니다 하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걸어갈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제일 먼저 알고 쫓아온 자들이 다 귀신들인 줄. 귀신들이 와갖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외치잖아요. 똑같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정도.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도 자기 마음속에 품지 않냐고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 아예 쳐다보지 못하게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무 상관없는 자란 날. 전도를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그죠?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전도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들은 자들은 넘쳐나는데 또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어져 있어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의 증거가 되게 하신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듣는 것으로 끝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끝나는 자들과 그것을 또한 마음에 심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증인으로 사는 자들은 전혀 다른 자들. 그래서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본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물에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있습니다. 즉 지옥으로 보내라 하는 거죠. 한 달란트를 줬어요.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권한을 얘기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를 믿는 분량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었느냐 마느냐 이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